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또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낮에 그 박현주 장로님하고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하고 미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빗물 선교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셋이 얘기하면서 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뭐랄까 이렇게 또 중요한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너무 많이 힘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237에 또 다른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많은 이렇게 포럼을 하시고요. 9년 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 얘기하시고 또 작은 시작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번 주에 그 기도 시험 메시지를 좀 보면서 내일부터 목금토 말씀이 이제 미주 산업인 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계속 편집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집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뭐랄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 월요일날 건강 검진을 이렇게 좀 하고 왔는데 이렇게 검진을 하면서도 좀 뭐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 가지 뭐 질병,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맨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도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나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냐, 정말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시키냐? 필요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막 끌고 갑니다. 그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분열이라 그러죠. 그 지금 가정에서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받아야 될 모든 걸 뺏어가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뭘 뺏어갈까? 너의 행복을 뺏어가. 작년 우리 그 WRC 찬양입니다.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갈수록 그런 걸 느껴요. 다 빼앗기고 사는구나. 그렇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들 다 빼앗기고 살아요. 왜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 담배 좀 끊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담배를 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라냐면 뭔가 다른 거를 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취미 생활도 필요하고, 맞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것에 계속 몰두하게 만들어요. 왜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요, 여러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오늘도 어떻게 보면 237이 또 중요한 미팅이잖아요.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뭐냐? 참 이상하죠. 물론 여러분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요, 이제 현빈이가 어제까지도 그랬는데 막 목이 좀 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랑 병원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가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부재중 전화가 와서 보니까 정빈이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왔냐? 정빈이가 갑자기 막 두통이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두통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걸 느꼈어요. 왜 오늘이지? 그럼 제가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왜 237의 중요한 시간표는 항상 이렇습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너구나. 여러분,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꾸 분산시켜요. 저하게만 뭘 만들까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겠죠. 누가요?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선교사님과 장로님 참 이상하죠. 237의 중요한 시간표. 왜요? 중요한지 알고 응답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뭐 합니까?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듣지만 사실은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요. 이게 뭐냐? 사단의 영적인 작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합니까? 집중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자, 예배 빠지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고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뭐죠?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많은 걸 하면 안 돼요. 많은 걸 하려다 보면 뭐하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냐? 집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기도쇼 보는데 와닿아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이 언약을 붙잡고 제일 먼저 누리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시작해라.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예를 들면 뭐냐, 우리가 진짜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그런 얘기하죠. 진짜로 진심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빈이도 요새 그러더라. 아빠 거짓말 아니야. 알아. 진심이라 이거죠. 네.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기도합시다. 주여. 그것도 기도지만 지금 뭡니까?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씀이 따라붙기 시작한대요. 기도를 시작하시면 말씀이 따라붙는데 뭐냐? 정확한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 그렇죠?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한다. 그렇죠? 저는요, 사실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금한 단어가 뭐냐? 흐름이란 게 뭘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알 것 같지만 뭐냐? 그걸 내가 아나? 그럼 좀 참 그래요. 흐름. 그래서 그래. 흐름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건 설교를 듣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보래요. 지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목사가 한다. 맞다. 그런데 흐름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말고 이걸 보래요.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서 맞는데 그걸 보면 안 된대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설교만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좀 뭐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뭐니까 작품을 만들어 납니다. 그렇죠? 작품을 만들어 납니다. 그러면서 리더 수련회의 중요한 말씀들을 기도 제목 같이 조금 간단하게 좀 페이퍼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 말씀을 주었는데 큰 주제는 뭐였냐? 영적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뭘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1강에 3강의를 짧게 하셨는데 1강의 첫 번째 뭐냐?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주소. 그렇죠? 네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사 6장 8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시작돼야 될 게 뭐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맞죠? 그냥 목사님 설교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현주소가 뭐냐? 내가 뭘 한다, 어디에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들으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청지기를 보면서 뭘 느껴요? 청지기가 뭘 알았냐? 주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짓인가 했는데 뭐냐? 주인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를 정확히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청지기의 고백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렇죠.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임마누엘 일상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굴 보내겠냐? 그랬거든요. 야, 생각해보세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내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거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 감사하죠.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게 현주소다 그랬어요. 현주소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죠. 맞죠? 뭐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현주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름을 받고 가면 그게 가장 중요한 현주소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현주소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렘넌트 리더의 뭐예요? 현주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셨냐? 첫 번째로 이렇게 간단히 보면 뭐죠? 우리의 하루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렇죠? 그러면서 서론을 보니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뭐냐? 목사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면 뭐냐? 그 복음의 축복이 내게 와지기 누려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은 뭐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뭐냐? 시작부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왜 안 되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안 되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누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찔리는 말을 했어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뭘 느꼈냐? 이 말씀 듣는데 제가 당장 하나님 왜 저는 저게 응답이라고 안 보일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자꾸 뭐냐? 저도 이상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꾸 그게 응답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응답인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막 되고 있는 게 응답인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막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참 예전에도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요. 처음에 막 초창기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는 그렇고 하여튼 차 때문에 좀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막 사역을 하고 막 뛰어야 되는데 쉽게 하면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감사하죠.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새 차를 사준 건 아닌데 자기가 쓰고 있는 괜찮은 차를 딱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저거 없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나이도 어릴 수도 있는데 막 좀 그런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 뭐 주셨으니까 뭐 그때
그때 아주 비싼 차는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갖고 이제 언제 어떤 게 하다 어떤 그 선배 한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딱 보더니 제가 그 차를 몰고 왔더니 저한테는 야, 황철 목사 응답 잘 받네 그러더라고. 그분이 응답 잘 받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차와 그 배기량과 그걸 보고 얘기하겠죠. 제가요 좀 죄송하지만 그건 아닌데. 왜? 그런 응답은요 재벌이 제일 많이 받겠죠. 왜 우리 그러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그래요, 자꾸. 뭔가 이건 응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요, 그 첫 딱 그러거든. 다른 응답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응답이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면 된다. 그래. 왜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기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다윗이 멋있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것만 갖고 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인정한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요, 어디서부터 지금 놓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루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된대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대요. 기도를 모르면요, 말을 많이 해야 된대요. 기도를 모르면요, 굉장히 지루하대요. 기도를 모르면요, 늘 쫓긴대요. 렘넌트 7명은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뭡니까? 이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절대 안 되는 수용과 초월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린 대부분 힘드니까 부정해요. 우린 뭐 하죠? 힘드니까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저도 그래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게 결국은 환경. 랩런트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분위기. 우리 이러잖아.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우리 가정 분위기가 그래. 현장 분위기가 그래. 왜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수용하고 초월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시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현장에 뭐가 있죠? 중요한 기도 제목만 좀 나눌게요. 뭐죠?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뭐가 임했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충만하니라. 그렇죠? 그럼 뭐죠? 모든 현장과 모든 일과 모든 만남이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안 좋은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좋은 일이 계속 있다 왜 흔들리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특징이 안 좋은 것을 만났는데 어떻게 렘넌트 읽으면 뭐가 좀 달랐냐?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일과 만남은 응답인데 특징은 뭐냐? 안 좋은 것부터 올 때가 많대요. 근데 렘넌트 읽으면 뭐가 틀렸냐?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낙심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이사야가 봤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고 있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 뭐죠? 스랍과 천사들을 봤어요. 그렇죠? 스랍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아까도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오늘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안 믿고 놓치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뭐냐? 이사야는요, 이 축복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축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봤는데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청소년 순회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 때 읽어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걸 봤을 때 뭐라 했냐? 그래, 네가 이제 가면 역사 일어날 거야 하지 않고 뭐냐? 더 어려워질 거고 더 망할 거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럼 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론의 1강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축복을 세팅해라 그랬어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냐?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냐?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랬어요. 가장 리더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렇죠. 이걸 보고 뭐냐? 기도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나를 보좌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기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나를 보좌한다는 말은 뭐죠? 이 축복이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세팅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 많이 나와라. 금요기도 왜 빠지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정확히 하면 뭐냐?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억울한 건 뭐냐? 다 내 건데요. 그렇죠? 내게만 여호와의 영광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두 번째 뭡니까? 렘넌트의 한 주간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꼭 뭐 일주일 얘기 아니야. 꼭 이런 말보다는 뭐냐? 간단히 뭐냐? 우리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일을 하거나 가정을 가거나 맞죠? 누굴 만나거나 현장에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한 주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키를 뭘 얘기하셨냐? 흐름이다.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이 이걸 전혀 모른대요. 많은 사람은 사실은 뭐죠? 이 기도라는 축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대요. 네. 많은 사람은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뭐하고 있냐? 속고 있대요.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옳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무식하고 성질도 더러우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싸울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응답 못 받는 것만 맨날 하고 있대요. 쉽게 뭐냐? 이 세 가지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죠? 초월이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참는 건 좀 돼요. 근데 뭐냐? 그 이상이 안 돼요. 사실은 뭐냐? 수용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 초월이 안 돼요. 왜? 내가 영향을 계속 받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초월이 돼야 되는데 초월하고 싶죠. 근데 초월이 안 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용하고 싶죠.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막 답답한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살리고 싶죠. 근데 뭐 내가 힘들어.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은요 이걸 전혀 모르고 산대. 그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흐름을 정확히 보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그래서요. 왜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데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돼야 되는 게 뭘 바꾸자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발견돼야 된대. 그래서 그럼 뭡니까? 아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름.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 시편 55편 8절에 보니까 그랬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냐? 이제 9가지 흐름이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전에 메시지 중에 하셨죠? 그러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어디 현장이든 가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뭐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보는 거다.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걸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흐름을 보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조하신 게 뭐냐? 구별되어 있단 말을 하셨어요. 성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뭐랍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요? 하나님을 향해서 스랍이 계속 얘기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뭐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된대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불신자로 살지만 뭐냐?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이사야는 뭘 봤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면 다
다 밭으로 보인대요. 그렇죠? 이 세상이 와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뭐냐 밭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여러분이 빛을 비출 일터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왜 그래? 아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냐 여기가 내가 비출 일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속에 있으면 이 현주소 안에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루가 내게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뭐냐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뺏어간대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는 호흡기도 할 때마다 좋은 게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계속 느껴져요. 창조의 제형, 진리의 영께서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과 저주세는 결박될지어다. 들을 때마다 힘나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보좌의 축복이 계속 느껴져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두 가지 흐름을 본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그래서 뭐죠? 내 현장을 보좌화해라. 현장을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금 이 시간도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이제 세 번째 강의 오늘 1, 2, 3강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죠? 우리의 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왜 집중인가? 왜 집중입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다 뭐에 돼 있어요? 집중을 못하면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있으면 이미 분열이 된 거예요. 그렇죠? 분열되어지면 뭐냐? 정확히 나오죠. 틀린 걸 붙잡는다. 분열되어 있으면 뭐죠? 설교도 틀린 거 붙잡겠죠. 저는 어떤 분들 만나면 신기해요. 메시지하는데 뭐냐 중요한 얘기는 다 안 듣고 뭐냐 끝나고 이상한 말에 딱 시험 들어.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죠? 이상하게 안 붙잡아야 될 걸 꽉 붙잡아요. 왜? 왜 그러냐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걸 보면 아냐 집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중독되니까 못 나오죠? 못 나온대요. 아유 왜 그렇게 살아?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면 뭐냐? 중독돼 있다. 어떻게 보면 뭐냐? 다 이러고 삽니다. 그냥 문제가 좀 되냐 안 되냐, 심하냐 안 심하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분열과 집착과 중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집중 아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필요하니까 뭐 집중 훈련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나오려면 집중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뭘 집중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에다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죠?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적당히 살다가 불신자처럼 죽는다. 사실은 그냥 몸부림치다가 갈등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 내일부터 나오는 기도 시험 메시지 세 가지예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그렇죠? 세 가지 집중. 집중의 기준이 뭐냐? 8절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뭐죠?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죠?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냐?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 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 뭐죠? 이제 구루터기라는 축복을 보고 뭐가 있어요? 거룩한 씨가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렇죠? 한번 청소년 신학원에서 메시지 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메시지도 하지만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네 랩넌트야? 그랬더니 랩넌트래. 물어봐. 왜 랩넌트인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 전도사님이 랩넌트래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남겨두는 무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마겟돈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영화 내용이 뭐냐? 어마어마한 행성이 와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하다 봤는데 뭐가 막 오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지구를 다 파괴시킬 만한 뭔가가 막 오는 거예요. 물론 영화입니다, 설정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이걸 막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냐? 인류가 다 멸망해도 다음 세대를 이룰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엘리트들, 중요한 사람들, 그러면서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뭐 그래갖고 제가 끝까지는 잘 모르는데 기억이 뭐냐? 어디다가요? 막 그 몇 명 사람들을 딱 정해갖고 이 사람들을 계속 데려왔고 거기다만 모아놓는 거예요. 왜? 그런 재앙이 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준비해놔요. 그게 간단하게 뭐냐? 거룩한 씨거든요. 재앙 시대에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업에 집중해라. 그렇죠? 뭘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뭐냐? 237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계를 보좌화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이 안 되니까 어려운 성도가 너무 많다. 사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성경을 바로 봐야 렘넌트라는 단어와 남은 자에 대해서 알게 된다. 여기서 뭐가 나냐? 거룩한 씨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시작해라 했어요. 그럼 이것도요. 저는 왜 이렇게 좀 해놨냐? 조금 더 정리해놨죠. 세 가지를 시작해라. 그럼 세 가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였냐? 모든 보고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리고요, 혼자 있는 시간, 잠자기 전 시간에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 이걸 시작해봐라. 기도를. 이 세 가지가 기본이다. 이게 24가 되고 이게 중요한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흑암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보좌하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세팅하셔야 돼요. 왜?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가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내게 세팅해야 돼요. 나한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죠? 흑암 현장을 살리는 현장 복음화. 현장을 이제 보좌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가는 이유예요. 맞죠? 왜 일하러 갑니까? 현장 보좌화시키러. 그렇죠? 왜 이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을 보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업을 가지고 이제 뭐죠? 237에 비친 세계를 보좌화시킨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 뭐냐? 왜냐? 저도 리더십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거의 다 못 듣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냐? 들은 저도 좀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뭐냐? 또 하고 또 하고 또 편집하고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핵심에 보니까 뭐죠? 영적 주소 쫙 얘기하시는 맞죠? 그럼 이제 쉽게 간단하게 뭐냐? 이 일강을 이번 주에 정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이렇게 듣고 또 들으면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뭐냐? 여러분이 이게 뭐냐? 이게 계속 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이 이미 와 있고요. 이 축복이 세팅되는 한 주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